요즘에 심리학자들이 그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수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수치심을 단순히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치심은 죄책감과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죄책감과 수치심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뭐냐면 내 행동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그렇게 해서서는 안 되는데. 그 행동에 대한 후회가 죄책감이에요. 근데 이 수치심은 뭐냐면, 그래, 나는 그거밖에 안 돼. 나는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해. 나라는 존재는 너무 나빠. 나는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냥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치심이라는 건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나에 대한 절망이에요. 여러분들, 후회가 무서울까요? 절망이 무서울까요? 절망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치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들 내면 속에는 이러저러한 수치심들이 몰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시간들, 어렸을 때 가난했으면, 부모님이 가난했으면 그 가난으로 인한 그 수치심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야, 니네 집에 놀러 가자 하는데 그 가난한 그 현실, 그 단칸방 살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 말할 때 다른 친구 집에 갔어도 내 가난 때문에 나 몰래 혼자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우리가 부모에 대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많이 못 배우셔서. 또 우리 부모님은 왜 늘 싸우기만 할까? 드라마에 나오는 가정은 저렇게 화목하고 단란한데. 제 얘기는 아닌데 제 친구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5, 6살쯤에 엄마 따라 시장에 갔습니다. 절대로 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 콩나물을 사는데, 옛날에는 그 콩나물 까만 봉다리 하나에 500원이면 샀거든요. 그러니까 500원어치를 이제 콩나물 아주머니가 담아 주셨어요. 근데 제 어머니 아니에요. 제 친구 어머니가 한 줌 더 달라고. 그거 조금만 더 잡아. 그러면 그 콩나물 아줌마는 그렇게 퍼주면 내가 남는 게 없다. 그 뒤에 있는 아들은, 그 아들은 제가 아닙니다. 제 친구입니다. 그 아들은 뒤에서 멀뚱멀뚱 먼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 엄마는 내 엄마 아니다. 저 엄마는 저 아줌마는 나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먼 산 쳐다보는 거예요. 그 500원 아껴서 뭐 얼마나 부자 되려고, 그 한 줌 더 가져서 얼마나 대단한 삶을 누리려고. 그러니까 어릴 때도 때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수치심을 몰래 마음속에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공부, 외모로 인한 수치심, 또 학벌과 또 직업에 대한 수치심. 그 수많은 수치심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이들만 젊을 때만, 사춘기 때만 수치심 느끼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평생 내내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어른인 부모가 수치심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또 그걸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수많은 수치심이 알게 모르게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은밀한 이 수치심이 해결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가두고 있는 그 인생의 감옥에서, 그 수치심의 감옥에서 오늘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요, 보통 한 3세 때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조용할 때가 있어요. 잠잘 때, 아니면 사고 치고 있을 때. 잘 때 얼마나 조용합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엄마도 안 찾는데 너무 조용해요. 가보면 야, 너 뭐해?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들짝 놀라죠. 그리고 애들이 눈치를 보면서 빙긋 웃습니다.
한 3세 때부터면 되면 내가 뭐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게 혼날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끄러움, 수치심을 3세 때부터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건강한 수치심이 있고 해로운 파괴적인 수치심이 있습니다. 건강한 수치심은 뭐냐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삶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삶을 바꿀 수 있을 때 그 수치심은 건강한 수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로운 수치심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꾸 절망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 해로운 수치심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난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불화일 수도 있고 또 폭력적인 그런 폭언들, 말들, 때로는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세상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사고를, 실패를, 실수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수치심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어둡게 크게 자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심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수치심이 내 마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야, 이런 말을 수치심이 하는데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100%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사랑 못 받아, 너는 회복 안 돼, 하나님도 너 안 사랑하셔. 계속 이 수치심은 우리들 속에 거짓말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말 듣고 있으면 그 거짓말이 자꾸 나의 정체성, 그런가? 나는 사랑 못 받나? 나는 회복이 안 되나? 내 운명은 이대로 가야 되나? 그 거짓말에 사로잡히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악마적인 질병인 이 수치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치심의 원인이 뭘까요? 사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3장 1절에서 뱀이 등장하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등장하면서 이 뱀이 감정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자극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는 게 아니에요. 뱀은 어떻게 작동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비틀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치명적인 영적인 논리를 사람에게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개의 진실에 한두 개의 거짓을 담아서 그 말씀을 왜곡시키죠. 비틀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 아담과 하와의 감정을 충동질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한번 볼까요? 자, 1절 맨 끝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지 말래?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너희들 통제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게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 마라. 근데 이 모든이라는 단어, 나무, 거기서 중앙은 빼버리고, 그러니까 8개의 진실에 한두 개의 거짓을 담아서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너무 통제하시는 거 아니야? 이 에덴 동산 니네 건데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을 슬며시 밀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 버립니다. 자, 3절과 4절을 볼까요?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뱀은 너희 결코 안 죽어.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 죄의 결과의 무서움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야, 하나님 말 다 맞는 거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거 다 맞는 거 아니야? 말씀 자체를 부정해버리죠. 그러나 그 결과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 뱀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죠. 자,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그거 못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을 마치 경쟁자 관계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을 억압하시는 거야. 너희들을 통제하시는 거야. 야,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경쟁자로 여기시네. 한번 이겨 먹어봐. 저거 먹으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씀을 얼마나 교묘하게 비틀어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오해를 집어 넣어주는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비상벨이 울렸어요. 그런데도 그 뱀은 끊임없이 이 비상벨 소리를 못 듣게 했습니다. 2층 사무실에서 이걸 누르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 2분 내에 이제 해결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제 말씀이 맞죠? 이 죄라는 것은 또 울릴 수 있어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 규칙 몇 개를 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위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그 위험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 인생 내 건데 뭐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 인생의 주인이 왜 하나님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 마음 먹게 만드는 것이 바로 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동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자,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까요? 자,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죠. 근데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지혜로워졌다. 이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또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사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이로운 눈이 닫혀버립니다. 또 자기 자신을 사랑스럽게 봤던 그 눈이 닫혀버리고 나 자신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또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그 차가운 시선, 차가운 눈이
범죄한 눈이 그들에게 지금 열리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수치심의 시간이 이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수치심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수치심의 눈이, 그 비교의 눈이, 그 절망의 눈이 열리고 나서 행한 인간의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 수치심의 첫 번째 결과는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인간이 한 첫 번째 행동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겼어요. 인간의 첫 번째 행동은 회개가 아니라 가리기에 급급한 거예요. 나무 잎사귀 뜯어가지고 막 가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이고 인간이 고안해낸 자기 구원의 방식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해요. 나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나 나뭇잎 뒤로 다 숨은 것도 아니고 나뭇잎으로 겨우 치장하고 감추고 가리는 거, 이거밖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사귀 햇빛 한번 비치면 다 그냥 버석버석 다 그냥 바스러지고 맙니다. 수치심 속에서 인간은 가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숨기 시작합니다. 자,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면의 수치심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각자만의 나무 뒤로 숨어버려요. 하나님께 나가질 않아요. 오늘날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분주함의 나무 뒤로 숨어요. 지사님, 요즘 교회에서 잘 못 뵙네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출장 왔고 파견 근무 왔고 또 이제 뭐 회사 일이 막 이게 확장되다 보니까 아, 제가 좀 요즘 바쁘네요. 죄송해요. 목사님 빨리 갈게요. 하나님을 망각할 정도로 그들은 그 분주함의 나무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데 겉의 행동으로 그는 숨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날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미디어 뒤로 숨을 때가 있어요. 이 수치심이 끊임없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 거짓말이 너무 듣기 싫으니까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환상적인 거짓말, 그것을 들으면서 수치심의 거짓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또 세상 돌아가는 그것을 아는 통로가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나 수치심의 거짓말을 덮으려고 환상적인 거짓말로, 짜릿하고 자극적인 거짓말로 자꾸 인생을 우리는 덮으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알코올이나 도박에 나무 뒤로 숨어버릴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진짜인 나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무 뒤로 한번 숨어 보십시오. 고개 이렇게만 돌리잖아요. 그럼 숨어 있는 거 다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피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렇게 도망갑니다. 그러나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아무리 도망쳐도 그 나무 뒤로 도망쳐도 결국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렇게 사람은 가리기에 급급해요. 또 숨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수치심 속에서 뭘 할까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1절을 제가 12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 나무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그 나무 열매 먹었느냐?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 안 해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아담이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 하와를 방패막이로 삼는 거예요.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혼 때는 좋아요. 신혼 때는 좋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너무 믿지 마세요. 자기 급하면요, 우리를 방패막이로 앞세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이 도움될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람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우리도 또한 그러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조상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정치인들 때문에, 시장 때문에. 남 탓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수치심과 죄의 한 단면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담은 하와를 전면에 내세울 뿐만 아니라 하와 탓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탓까지도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안 주셨으면 내가 죄 안 졌잖아요. 나 하나님 때문에 죄 진 거 아니에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뻔뻔해요. 이렇게 못된 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악한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수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죠. 자꾸 가리고 숨고 사람들과 하나님 탓하고 있고. 그럼 우리 이런 인생, 이 파괴적인 절망감과 이 수치심의 감옥,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타인의 시선,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시각을 교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수치심을 진짜 치유하려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완벽한 공감을 얻어내면 나의 수치심은 사라진다라고 심리학 책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끔찍하고 추한 나의 밑바탕을 누군가에게 100%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의 그 추한 모습을 보고 도망가지 않고 또 완벽하게 공감해 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내 부모가 내 수치심을 100%, 내 배우자가, 내 자식들이, 내 친구들이 내 수치심 100%다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요, 공감하지 못합니다. 잠시의 도움은 되지만 인간은 100% 공감하지 못합니다. 내가 했던 말 때문에 그 말이 나를 올무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나쁜 시각을 가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5절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와 사람 사이에 이 수치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내가 이 사탄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사람을 속박하고 있는
결박하고 있는 이 쇠사슬의 문제, 이 감옥의 문제, 내가 해결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수치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 21절로 가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뭘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 알량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었던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동물 제사, 흠없는 동물이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 교환이 되는 것이죠. 그 죽은 그 동물의 가죽옷, 그 튼튼한 가죽옷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무엇이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가죽옷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치스러운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수치심이 주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도 안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수치심의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아멘인가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수치심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듣는 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의 빈도가 더 많았어요? 수치심이 하는 그 거짓말의 빈도가 많았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빈도가 더 많았어요? 더 많이 듣는 거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치심의 그 거짓말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빈도수를 높이고 그 강도 높은 말씀 앞에 나오고, 그럼 내 마음의 밀도가 변화되는 거죠. 빈도를 통해서 강한 강도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 밀도가 변화되면서 내 삶에서 내가 서서히 그 인생의 감옥에서 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심이 그 강한 밀도 앞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안개처럼 순식간에 다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 시선을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장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 고립과 숨김에서 나오셔서 예수님께 기도로 다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갑자기 신비로운 등장인물이죠. 우리는 여자의 후손일까요? 남자의 후손일까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입니다. 옛날에 족보에 누구 이름 썼습니까? 여자 이름 쓰지 않고 남자 이름 썼습니다. 남자가 가문을 계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그 씨앗이 여자에게 잉태되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상 유일한 여자의 후손이 있죠. 남자와 여자의 육체 관계가 아니라, 남자의 씨앗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어머니 하체에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만이 위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위로부터 태어나신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구원자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치료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인 이 예수님께서 이 뱀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15절 중반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 발꿈치가 조금 아픈 게 치명적입니까? 머리가 박살나는 게 치명적입니까? 머리가 부서지고 터지는 게 치명적이에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어둠의 권세, 저주와 수치심과 절망의 권세를 다 박살내고 부서뜨리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에 급급했어요.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러나 두 번째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상태로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셨어요. 아담은 나무 뒤로 숨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그 나무를 친히 지시면서 모든 수치와 모든 아픔을 다 감당하신 그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옷 입은 상태로 매달린 게 아니에요. 속옷까지 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다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런 걸 수모를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내가 다 감당했다. 너 그 수치심의 거짓말에 속지 마.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 내가 그거 다 감당했어. 내가 부끄러운 거 내가 다 담당했어. 걱정하지 마. 이 음성이 십자가로부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운 겉옷이 우리에게 넘겨진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모든 것을 다 끊으시고 이제 해결하시고 죄의 쇠사슬, 그 수치심의 그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말하잖아요. 그 올무가 된다니까요. 그 딴 데 가서 다 퍼뜨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울타리를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거짓말에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또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꼭 달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교회 자주 나오세요. 여러분들 병 고치려고 병원 얼마나 자주 갑니까? 항암 치료 6회에서 안 되면 10회, 12회 계속 가잖아요. 고혈압 처방받으러 계속 가잖아요. 당뇨 처방받으러 계속 가잖아요.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야 되니까. 병원 가서 한 번에 해결 안 돼도 우리는 꾸준히 가잖아요. 근데 왜 신앙의 영역에서는 한 번 말씀 들어보고 안 들어보세요? 한 번 기도해보고 왜 더 이상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받으러 오세요. 아, 목사님 바쁘신데 뭐 나까지 번거롭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교회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섬기라고 여기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거잖아요. 저를 좀 사용하세요. 저를 좀 찾아오세요. 저를 좀 부르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저까지 찾아오는 게 불편하시면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수치심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로 자꾸 엮지 마세요. 돈으로, 스펙으로, 또 나름대로의 열심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들 솔직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뒤에 숨지 마세요. 사람도 피하고 하나님도 피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 나무 뒤에 있는 거 다 보여요. 억지로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가시를 세워서 접근하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렇게 비난하면서 여러분들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을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찌르고 있잖아요. 더 이상 이 수치심이 주는 거짓말에 끌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빈도와 강도와 그 밀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힘있게 차오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심, 부끄러움 다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의 감옥에서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내고 나는 바뀌는 인생, 바뀌는 운명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수치심의 감옥에서 다 자유로워지시면서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힘있게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